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나타날 터인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정치인을 쓰실까? 아니면 위대한 학자를 쓰실까? 아니면 용감한 장군을 쓰실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힘이 세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정치를 뛰어나게 잘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한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힘도 없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풍채도 별 볼 일 없다면 우리는 그를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 설명하기를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쓰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어렸을 때에 입양된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살인을 저질러 4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외모나 재주가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와, 저 사람이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남자로서는 형들처럼 군인에 뽑혀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덩치가 크고 힘센 사람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으로 뜯을 수도 있고 발로 밟으면 짓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너무 말라서 열매를 맺기는커녕 자기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나타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 단체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주 연한 싹과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그 연약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밝힌 바와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권력이나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인간적으로 매력도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았다면 틀림없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아마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은 빈민가 출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출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기반이나 가문의 배경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모조차도 별로였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빈민가 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와 천대를 보냈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아주 싫어하는 혐오 인물을 대하듯이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멸시와 모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질병과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생애 전체를 덮고 있던 것은 사람들의 배척과 가난과 질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도 또한 사역 기간 중에도 늘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 수입이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일종의 철거민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칠고 반항적이고 불량스러웠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당장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 그분의 출신과 배경은 참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 전하실수록 더욱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저 하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핍박받았다는 많은 이야기는 있어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끼니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잘 살고 유식했던 유대인들은 마치 길에서 동냥하는 거지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피했고 싫어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한 별난 선지자가 죽는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낮아지심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신분이나 부유한 왕족 중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들은 감히 예수님 곁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영접하기 위함인 것을 이 아침에 발견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처럼 낮아지시고 왜 그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비천하심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머리 둘 곳 있습니다. 다 있으시지요? 예수님보다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변변한 옷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절에 따라 입을 옷이 집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다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며 먹을 것이 없으며 빈들에 계셨으나 우리는 배고프지 않게 먹을 양식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때에 유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참으로 하나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그 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복되게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